오늘은 빌립보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인간관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의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른 분에게 다시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주부터 주일 예배 때 빌립보서를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첫 번째 별명은 옥중서신입니다. 두 번째 별명은 사랑의 서신입니다. 세 번째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저 막연하게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니까 너희들도 기뻐하라는 체험이 있는 체험적인 그런 기쁨을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체험적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혼자만 기뻐할 수 없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그들과 함께 곁에 있는 것처럼 같이 기뻐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은 너무너무나 추운 곳입니다. 어느 감옥도 훈훈하게 겨울이 되면은 불을 떼주는 감옥은 없습니다. 또한 감옥은 독방에 갇히면 외로움이 가득한 것이 그런 것이 감옥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옥 안에서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멀리 있는 성경학자들은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1200km나 된다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추정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멀겠어요. 그런데 이 기쁨을 그렇게 멀리 있어도 나누고 싶어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떤 어려움과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 있다는 생각이 도대체 안 드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다는 생각이 그분에게는 들지를 않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누구를 체험하고 있는 기쁨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체험하는 기쁨이 그분의 삶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분이요, 동행해 주시는 분이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분을 인도해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했던 분이 예수님인데 즉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 그런데 그의 몸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감옥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바울의 평생 소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옥인들 그보다 더 못한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바울에게는 기쁨이에요. 반면에 바울이 감옥 밖에 있을지라도 그런 예수님이 함께 안 해주시면 그거는 불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즘 우리의 직장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사회생활 모든 삶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혹 우리가 감옥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벌어질지라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그런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이 함께라면 여러분 그거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싫어. 그런 상황이 싫어 그래서 혹여나 그런 상황을 뿌리치고 감옥과 같은 상황을 이제 벗어나서 편안한 곳에 갔을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안아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잠시는 좋을지 몰라도 그건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디에 거하며 살아가는 게 행복이요 최고냐면 그리스도 아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최고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기쁨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는 넓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만 오늘 좀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기쁨과 아픔을 사람에게서 경험한답니다.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경우는 희박하대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기쁨과 크고 작은 아픔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요. 여러분 예수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에 판 사람은 누군가요? 예수님을 3년이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따라다녔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그러므로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럴 줄 몰랐죠.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아픔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되도록 그렇게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곁에서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위대한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존경하던 바나바와 논쟁을 벌이게 되어서 심히 다투게 되었어요. 이게 서로 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서로 큰 아픔을 서로에게 주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시대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항상 행복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는 서로에게 사랑도 주고 기쁨도 주지만 반면에 서로에게 아픔도 주고 서로에게 상처도 주는 게 이게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이 사람을 사랑하며 기쁘게 해줄 수 있는 행복한 인간관계를 갖는 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 문제를 그의 생애 이제 마지막이에요. 로마 감옥에 있는 게 이제 마지막이죠.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죠. 그의 생애 마지막 원숙함으로 빌립보 성도들과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비결, 이제 기쁨을 주는 그 비결이 과연 뭘까? 행복한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복한 인간관계를 할 수가 있을까?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볼 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상대하는 그 사람이 A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나는 자꾸 B라는 측면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A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요, 자꾸 딴 쪽만 그냥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뭐가 중요하냐면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왜냐하면 생각에서 태도가 나와요. 그 사람을 보는 그 생각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있는 생각도 나오고요. 그리고 생각에서 감정이 나오고 생각에서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며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바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A라는 생각을 그 사람의 보이는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보이는 것만 자꾸 보려고 해요. 그 사람이 아닌 것만 자꾸 보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태도가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말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할 수 있어요? 올바른 인간관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빌립보서가 기쁨이라고 했는데 기쁨만큼이나 생각을 참 사도 바울도 강조를 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8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분에 대해서, 혹시 그 공동체에 대해서 좋은 점을 자꾸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해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가 좋은 점만 있겠어요? 좋은 것만 추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좋은 점만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힘든 면은 없겠어요? 왜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자기에게 주었던 점은 없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정말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지 않은 점은 내려놨어요. 좋지 않은 점은 끄집어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자꾸 좋지 않은 것만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좋은 추억만 생각하면서 그걸 얘기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에게 사실이에요. 지금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서 손짓을 하면서 야, 내가 왜 그 손짓할 때 왜 빌립보 교회에 갔을까? 이런 언급을 한마디도 빌립보 교회 편지에 쓰지 않았어요. 또 그곳에서 바울 일행이 왜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가지고 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어가지고 왜 고소당해서 깊은 감옥에 들어가 착고에 치여졌을까? 그런 얘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에바브로 이제 디도 편에서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바울은요, 그런 생각이 없고 오히려 어려움 중에서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루디아가 누군 줄 아세요? 루디아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저는 강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여자라면 저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강화 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기 혹시 전주에서 온 분이 있으면 전주 때, 부산에서 온 분이 있으면 부산 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당시에 루디아는 루디아 때, 루디아가 지명이니까. 그러니까 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희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희박한 사람을 만나서 그곳에 가서 기도처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을 잊지를 않아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간수가 도망갈 줄 알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의 이름도 없잖아요.
그 간수가 너무너무 귀한 미랄이 되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교회가 이 훌륭한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멀리 1200km나 되는 이 멀리에서도 그 생각을 하니까 빌립보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주위에 가깝거나 좀 내가 아는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요? 여러분, 좋은 점, 여러분 올바른 점, 여러분 이런 점을 자꾸자꾸 보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원에도 생각하다 think와 감사하다 thank가 여러분 어원이 같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 행복한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주위에 있는 분들의 좋은 점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점만 보시기 바라요. 그 사람이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왜 이런 점을 숨기고 있을 거야,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냥 나타난 그대로만 보세요. 그러면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신학생이 향림 설교대회에서 예화로 들었던 이야기예요. 일찍 사별하고 어엿하게 딸을요, 대학교 교수로 키운 어머니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딸은 어머니의 그 사랑이 너무 감격이 되어서 어머니, 내가 어머니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소원이 뭐가 있겠어요? 딸아, 너 신앙생활 잘하는 게 내 소원이란다 그랬어요. 딸은 어머니의 소원을 듣고 교회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회에 대한 불평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교회 갔더니 이 사람들이 서로 옹기종기 모여서 그렇게 남을 비판하는 거야.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그리고 식당에 먼저 가서 줄을 서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새치기를 하더라. 그리고 주차하는데 안내를 서는데 그 밖에 모든 것들이 딸에게는 다 불평거리예요. 다 불평거리. 엄마,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엄마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늘 예수님만 바라보았는데 넌 하루 교회 나오고 참 많은 것도 보았구나. 여러분, 사람은 부패한 속성 때문에 사람들을 보아도 99가지 장점보다 한 가지 단점을 더 크게 본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행복한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다른 사람의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점을 그냥 먼저 보아야 정말 행복한 인간관계를 정말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멀리 우리가 먼저 찾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도 저분의 그냥 보이는 그거 먼저 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정말로 장점을 먼저 우리가 보시면 행복하게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 그 보이는 그것을 먼저 보시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하여 인생을 승리해 나가는 우리 제일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 안에 선하고 착한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시고 빌립보 교회에 역사하시고 빌립보 교회에 놀라운 성숙함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거를 누가 이제 확신했냐면 인정했냐면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설립이 되고
빌립보 교회가 지금의 모습까지 이루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가 문제예요. 현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도들이요, 지금은 성숙하지 못해요. 지금은 미숙하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해서 아직 걱정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 모든 것, 성숙하지 못한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인정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면서 다가갔을까요? 그것은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줄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을 본 게 아닙니다.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기대하며 바라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도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다른 분들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면 그분들을 보면은, 그분들만 보면은 우리는 좀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분들만 보면은 왜 저렇게 조금만 더 좀 하면은 좀 좋을 텐데, 근데 그분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그분들 속에 역사하시고 그분들 속에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격려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책망해 주시고, 하나님은 환경까지 바꾸셔서 하나님은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 그분 속에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잖아요. 부모가 애들을 바라보면, 애만 바라보면 우리는 늘 실망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애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 애가 있는 꿈이 있는 거예요. 그 애의 앞으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있는 모습,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포용할 수 있고 인정하는 것은 그분 속에 선함을, 착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인간관계가 유지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말리알 문화에 있었던 분이 바울입니다. 장을 딱 붙여줬대요. 이거 무슨 의미냐면, 이재희 씨가 지목하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니까 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이재희 씨한테 준 거예요. 전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지목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섬에서 한 사람도 안 죽었대요. 더 놀라운 것은 공산당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섬은 그리스도인이 없어야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섬은 90% 이상이 그리스도인으로 다 변했답니다. 그래서 천국의 섬이래요. 그 섬은 90% 이상의 기독교 신자의 땅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원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 이분이 사랑한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도 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간관계, 나 못해.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가지셔서, 여러분, 지금 나는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정말로 인생 앞으로 남은 그 순간순간마다 한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서 행복한 정말 인간관계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허물까지 덮어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장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도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그래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원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위해서 기쁨의 기도로 항상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좋은 인간관계로 바꾸는데 가장 좋은 길은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나 귀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누가 잡히는 분이 있으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기도해 보시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대신에 그를 위해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허물과 단점을 보일 때 정죄하지 말고 정말 그를 용납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이제 성장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이렇게 그분이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변화되기까지 내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해요? 가까운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답니다. 그렇죠?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누군가 그래요.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답니다. 너에게 행복하라고 보내줬는데 사랑하라고 보내줬는데 왜 그를 위해서 정말로 불행하게 왜 그를 위해서 미워하며 살았냐. 책임 물으시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도록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남편이 술을 많이 먹었나 봐요. 주정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정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기도하려고 하니까 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거리가 떠올랐어요. 어떻게 떠올랐냐면은 하나님, 남편이 그래도 집에서만 술을 먹네요. 남편이 그래도 술 먹어도 정말 때려부시지를 않네요. 남편이 그래도 술 먹어도 애들한테 뭐라고는 안 하네요. 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구체적으로 자꾸 하나씩 차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끝날 쯤 되니까 울고 있어야 될 이 부인이요. 정말 더 간절하게 이게 뭐가 좋은지 그냥 웃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술 먹고 좀 깨어서 이 부인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걸 보고 있더니 울고 자신에게 막 몰아야 될 부인이 웃으면서 이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 나도 내일부터 교회 가줄게. 그랬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인간관계가 안 될 것 같아요. 가까운 가정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가까운 직장에서, 가까운 만나는 사람들 도대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맡기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매달릴 때 주님은 나와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변화시키셔서 행복한 인간관계로 놀라운 역사로 변화시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인간관계만 잘해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사람들의 좋은 점을, 정말 이 바른 점을, 다른 이면을 우리가 보지 않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제 인정하시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위해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 나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더 큰 행복을 누리시며 정말 앞으로 주님께 주시는 그 생수강과 같이 넘쳐나는 놀라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제일중앙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